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4장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거룩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긴급 장로회의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진단했는데 그 다음 해결책으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상징이었거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1차 전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사기가 지속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1차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사기가 꺾이게 되죠. 드디어 2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겠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이 크게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방 나라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린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요.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가봇을 외치며 죽게 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떠나버렸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와 엘리의 두 아들이 함께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건 미신적인 신앙이잖아요.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잖아요.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11조만 하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승리 주시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대개 운동을 벌여요.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유명한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생활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승리의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승리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은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